오늘은 잠언 28장 23절서부터 잠언 28장 23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 자체가 읽어보면 그 자체는 상당히 어떤 것들은 평이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적용할 건지는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만큼 깊이 간직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양의 어마어마한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가 아주 반복해서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소화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특히 성경의 다른 여러 부분보다도 이 지혜서가, 소위 말하면 시편서부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가, 이 5권의 책은 그렇죠.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묵상이 요구되고 그것도 아주 깊은 반복적인 묵상이 요구되어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또 걸리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2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3절.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또 뭐 역사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잘못되어진 것은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에도 이 아첨꾼에게 속아서 나라를 망쳐먹은 사람들이 있고 많죠. 근대사에 와서도 또 아첨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그러한 지도자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꾸짖는 자는, 꾸짖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야단친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확하게 올바르게 비판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잘못됐는지를 설득되면 바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그 당시에는 좋아할 리가 없겠죠. 싫은 소리, 소위 말하면 싫은 소리를 하는데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올바른 충고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그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사람에게 호의가 베풀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상당히 꾸짖는 역할, 소위 말하면 상대방이 잘못을 정확하게 비판하는 역할을 많이 했고, 반면에 시드키야 같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왕은 아첨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아첨한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바람에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끌려가서 노예로 끌려가면서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눈알이 다 뽑히는 그러한 비참한 것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서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일 우리가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상대방을 정확하게 꾸짖는, 정확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여러 되죠. 그 중에서 한 사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으로 가면 다니엘이 당시의 왕이었던 벨샤살 왕에게 하는 충고가 나와 있죠.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에게 지금 다니엘이 지적을 하고 있죠. 오 벨사샬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느부갓네살이죠.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높여 하늘의 주를 대적하며 그들이 그분의 집에 그릇들을 왕 앞으로 가져오매 왕과 왕의 귀족들과 아내들과 첩들이 그것들로 포도주를 마시고 은과 금과 놋과 쇠와 나무와 돌로 된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 즉 손에 왕의 숨을 쥐고 계시며 자신의 길을 왕의 모든 길로 삼으시는 분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을 했고 나중에 이에 대해서 참 돌이켜서 그와 같은 호의를 나중에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도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답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사실 중간에 아시지만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을 해서 소위 말하면 꾸짖었죠. 그래서 그 꾸짖은 내용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는 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했고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또 성경에 보니까 그 아첨꾼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일 아주 그럴싸하게 아첨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 터툴로라는 사람인데 뭐 가론 유다도 있고 그다음에 다윗의 그 친구였다가 나중에 배반한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첨꾼은 뭐 성경에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아주 사도행전에 보면 연설을 하면서 그 당시의 총독에게 아첨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원수로 여기는 이방인 총독에게 아주 아첨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총독에게 아첨을 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적이죠.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의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든지 잡아 가두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소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또 더둘로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대변인 같은 사람이죠. 더둘로라 하는 어떤 변호인과 함께 내려와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함으로 그가 불려 나오매 이제 바울이 나오라고 이제 불렀겠죠. 총독이 그랬더니 더둘로가 그를 고소하기 시작하이로되 우리가 각하로 말미암아 크게 평온함을 누리고 또 각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에게 매우 귀중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벨릭스 각하 우리가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모든 곳에서 그것을 인정하나이다. 사실은 속으로 이 죽일 놈하고 지금 원수 같은 사람인데 이 바울을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아주 아첨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겠죠. 신약 성경에는 보니까 아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곳은 딱 한 권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구약에는 아첨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는데 이 아첨한다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울은 나는 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입 바른 소리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돌려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뜻으로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덕목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잠언으로 돌아가서 2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28장 24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니라. 부모의 재산을 강탈한다던가, 그렇죠? 요즘에 보면은 부모들이 늙음하게 혼자 살고 계신데 몰래 아버지 몰래 그 집 팔아먹은 사람, 또 담보 잡혀서 대출을 받아간 사람, 하여간 온갖 사람들이 다 많죠. 말씀드리고 받아간 게 아니라, 유산으로 받아간 게 아니라 하여간 몰래 강탈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주 엄청나게 요즘 비일비재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그것을 법이 아니다. 왜 아버지께 내 거고 내 거야 아버지 거 이러면서 둘러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는 마귀과 소속이다. 이게 소속이지. 그 자는 바로 파멸시키는 자. 이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맨 처음에 등장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파괴하는 자, 그렇죠? 파괴하는 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파라오와 그의 아들들, 첫 맏아들들을 다 죽이셨죠. 그 파괴하는 자, 이 파괴하는 자는 나중에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아폴루온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폴루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파괴자라는 뜻이고요. 마귀의 타이틀, 마귀의 칭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도, 지금 오늘날 시대에도 여기저기 많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그것을 예물로 바쳐놓고, 그렇죠?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그것을 예물로 갖다 내놓고, 부모님께는 소위 말하면 이 부양을 안 하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맡겨놨던 그 돈을 다시 찾아오면서 이제 그 성전에 있는 제사장한테 10분의 1을 내고 나머지 다시 차지해서 자기가 차지하는 이런 종류의 아주 교묘한 강탈 행위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앙에 5번째 있죠. 그렇죠? 1번서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다 대인관계인데, 그 대인관계와 하나님 대신관계의 중앙에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보면은 이 땅에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생명, 다시 말하면 장수, 내가 살 날들이 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장수, 오래 사는 장수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 12장에도 나와 있고, 인용된 에베소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 덕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고요. 그 부부관계 다음으로 부모자식 관계인데, 그 부모자식 관계에 있어서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장수에 대한 약속이 에베소서 6장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부모님께 드려야 될 돈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림받았다라는 그 표현이 고르반이라 그러죠. 고르반 하면 끝이다. 이렇게 해서 그 가장 위선적인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자, 실제적으로 이 부모의 것들을 강탈한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압살롬. 아버지의 권력, 아버지가 왕인데 그 왕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아주 소위 말하면 역모를 꾸민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압살롬은 마귀를 예표하고 있는 18명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강탈하고서도 그것은 범법이 아니라 하는 자, 곧 바로 그 자는 파멸시키는 자의 벗이니라. 그래서 마귀의 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와 주를 신뢰하는 자가 대비되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는 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면 교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자기 스스로를 신뢰하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다툼을 일으키는 거와 기름지게 된다. 여기서 기름지게 된다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어떤 윤택해진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싸움을 일으킨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일차적으로 본인의 마음에 어떤 그 갈등, 마음이 다툼이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일차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다툼은 항상 시기하고 붙어 다녀요. 시기와 다툼,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와 같이 이 다툼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붙어 있어요. 시기와 다툼, 시기와 다툼, 이렇게 해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로마서 13장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는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이 다투기를 잘하는 거예요. 시기, 다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기, 다툼이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시기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죠. 너희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라 그랬는데, 우리가 시기 다툼이 있다면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자들로부터는 떨어져라.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교제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일들의 중에서 가장 뚜렷한 현저한 것들 중에 하나 또 다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는 한번 그 가장 적나라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한 군데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마음이 교만한 자는 대표적으로 사탄이고요. 주를 신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사셨는데, 자, 우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으로 가보시면, 야고보서 3장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가.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성경에서 말, 즉 언어, 우리의 혀죠, 혀. 아주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혀에 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1절서부터 12절까지가 아주 영적 우리의 그 성숙에 있어서 우리의 혀를 얼마만큼 통제하느냐에 우리의 영적 성숙이 달려있다고 했죠. 자, 13절에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지식을 갖추고 있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실질적인 삶으로 보여주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다툼이 아까 마음에 있는 거라 그랬죠.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우리가 다툼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와 같은 지혜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혼란스러운 일과 모든 나쁜 일, 악한 일들의 그 뿌리는 뭐냐? 시기와 다툼이다. 우리의 마음이 시기와 다툼으로 차 있으면은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면은 온갖 혼란과 악한 일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시기와 다툼을 야기시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교만이라 그러죠. 그래서 교만은 죄의 원조입니다. 원조. 요즘에 원조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리라고 했던 그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그래서 원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던 원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한 그 교만이 바로 원죄였죠. 그래서 그 교만을 뒤따라서 패망이 뒤따른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표현이 잠언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사라지고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자기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something,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구령도 많이 하고 하여간 뭐 기도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그런 것을 열심히 잘하는 것은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의의를 자꾸만 드높이고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자기를 스스로 자랑한다면 그건 하등의 유익이 없는 거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고 좋은 건데 그것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높이는 거라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그 사람은 완전하다 그랬대. 성숙돼 있다. 완전하다. 그 다음에 곧바르다.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곧바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악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다.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뭐 얼마나 뭐 몇천억이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6천년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은 인간은 욥 이외에는 없습니다. 욥보다 더 나은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은 이 세상에 없죠. 그렇죠? 그것 자체는 훌륭한 거죠. 문제는 어디 있었나?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마귀가 욥을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을 받으면서 나중에 아주 극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열거합니다. 그게 욥기 3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욥기 31장을 읽으면 야, 세상에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찬탄이 나오죠. 야, 이건 정말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최고의 미덕을 갖추고 하여간 이렇게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삶을 살았지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내가 의롭게 올바르게 살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와 같은 고생을 시키냐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즉 자기 의가 더 하나님보다 높다고 착각하는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욥에게 그 어마어마한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만해진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약의 바울이죠. 바울은 기독교에서 가장 최고의 그리스도인이고 제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긴 하나 성경에 보니까 평생토록 병이 들어 아팠어요. 요즘 말로 하면 골골하고 살았다. 골골하고. 요즘엔 막 건강이 최고야 그런데 당시로 치면 건강하지 않게 살았다. 항상 병에 시달리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유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누려서 자만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셔서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가시를 몸에다가 놓으시고 그로 인해서 평생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 왜? 그 교만이라는 게 쉽게 꺾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때로는 상당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전에는 잘 안 부서지는 게 이 교만이라는. 그래서 이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잠언에서 28장. 그래서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의 최고의 그 위험한 점이 그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지식은 우쭐되게 한다 그랬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다른 그 뭐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그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이 킹제임 성경의 진영에 들어오셔서 성경만 올바른 것을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세대적 진리, 과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많은 지식을 얻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쭐되게 되어 있죠. 겉으로야 뭐 안 그렇다고 해도 속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걸 모를까? 어떻게 저걸 모를까? 그죠? 예,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저도 초반에는 극동방송 늘 이렇게 운전하면서 그래도 뭐라도 틀어놓고 들어가려고 극동방송 들었는데 자꾸만 이게 속에서 그 뭐랄까 비판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중엔 꺼버렸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저것도 틀렸네? 아이고, 저것도 틀렸네? 아이고, 저것도 틀렸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분들이야, 일단, 이 잘못된 틀린 성경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것들은 이제 빼놓고, 공통으로 은혜가 되는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 다시 들어요. 그런데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덕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도 열심히 설교해서 그중에 한 7, 80%는 다 맞는 얘기를 한 건데 조금 1, 20% 틀린 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다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보면 그래서 일반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 그런 것을 견디기가 힘들어서. 근데 일부러 킹제임 성경을 쓰는 교회가 있는데 킹제임 성경 교회를 안 가고 개역 성경 쓰는 교회로 예를 들면 가면 그거는 좀 이상한 거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자기가 지금 킹제임 성경 쓰는 교회로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외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지역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혜롭게 거기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그걸 이렇게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성격상 이제 좀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이신 분들은 자꾸 거슬리니까 이제 가기가 힘들고 또 교제를 하다가 자꾸 걸리는 게 나오니까 또 그렇고 그 고충은 이해를 하나 그러나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고 교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성경에 보니까 이 교만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를 신뢰하는 자는 기름지게 되리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 이 땅의 모든 왕국을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아서 통치하시게 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봐. 26절이죠. 26절.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그 마음이 교만한 자와 같은 거죠. 자기 마음을 신뢰했다는 얘기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이 땅에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그리고 창세기 8장에도 당시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으면 모를까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있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아니라 가장 더럽고 추악한 거죠. 그래서 그 안에 13가지가 들어있는데 마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있는 13가지를 다 일일이 지적을 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나쁜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나마 어느 정도 지금 사회적으로 통제가 돼 있고 교육으로 통제가 돼 있고 여러 가지 그러게 있어서 지금 그래도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이 지상이 lawlessness, 이 무법자인 마귀가 등장해서 이제 완전히 정말 무법천지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악이
라이프 스타일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들과 비유하셨는데 소돔과 고모라 어땠습니까? 주류가 다 동성애자, 주류가. 그리고 비주류가 지금 그래도 주류가 동성애자는 아직은 아니죠. 근데 당시에는 주류가 다 동성애자로 돼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이 사회가 정말 마지막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단계까지 갔는가. 자,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사람들은 손 안 씻고 밥 먹으면은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그게 아니야. 진짜 더럽히는 게 무엇인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뭐라 그러나요? 사람들이 순진하기는 참 한 것 같아요. 그 박원순 시장이라는 분이 아마 평소 때 상당히 그래도 뭐 이렇게 인품이 있고 훌륭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했더니 우리 시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셔. 어떠세요? 저는 어떻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럴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네, 죄덩어리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의지해서 그분이 나를 통제하지 않으시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존재.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이스라엘의 환란 때에는 마음이 유순한 여자가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것이며 그게 인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바깥이 아니고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첫째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13가지가 이 세상에 지금 한 10%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세상이 이 모양이라면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한 100% 발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끔찍한 세상을 안 살고 우리가 먼저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나와있죠? 26절 잠언 28장 26절 어리석은 자이나 어리석고 어리석죠. 어떻게 믿을 게 따로 있지? 주님을 신뢰해야지 어떻게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도 보면 대단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기 신뢰가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탁하는 것. 자, 한 구절 찾고 27절로 가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우리가 자주 그래도 비교적 잠언 말씀 중에서는 자주 듣는 말씀이긴 하나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다 자꾸 실패하고 한 것은 경솔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때 생기는 일이죠. 자, 27절 오늘 28절까지 하겠습니다. 27절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구약 성경의 아주 기본 원칙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가난한 자, 특히 가난한 자를 대표하고 있는 게 과부와 고아인데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자주 들여다봤죠. 자, 구약 성경 나와 있는 것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신명기 15장 7절서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내 성문들 중 어떤 성문 안에서든지 내 형제들 중 가난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거든 너는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내 가난한 형제로부터 내 손을 접지 말며 그에게 내 손을 넓게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필요를 위해 넉넉히 구워주라.
그 다음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구워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내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죽게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그에게 줄 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나는 뭐 먹고 살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다 갚겠다 이렇게 했어요. 이 일로 인하여 주 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와 내게 있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그래서 주어진 기회대로 주께서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자, 확실한 약속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0장에서는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그래서 그 약속을 신뢰해 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실천을 해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이 돌려받죠.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더 많이 돌려받았는지는 뭐 개개인의 신앙생활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이 약속이 확고부동한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 드려서 돌려받지 못한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니까.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그래야 돼요. 이 원칙은 경제 원칙에도 적용이 되죠. 그렇죠? 예. 우리가 투자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입력을 해야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입력이 돼야 출력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되갚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리는 자는, 눈 가리고 아주 안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싹 넘어가고 이런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위선적으로 알면서도 아닌 척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자, 여기 한 가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에 보니까 구제를 할 때에는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아너스 클럽에 가입한 1억 원 이상을 헌금한 사람이야 뭐 이러고 나는 뭐 한 사람이야 이렇게 받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미 다 받을 건 받았어. 저 사람 훌륭하구나. 저 기부 많이 했네 하고 칭찬받죠. 예. 모르게 해야 된다 이게. 은밀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공개적으로 갚으시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은밀한 구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너무나 감사한 게 항상 구제 헌금에 보면은 아무런 이름이 안 써 있어요. 누구 형제에게 드려주세요. 어려운 분에게 주세요. 뭐 어려운 형제에게 주세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항상 이 무기명으로 구제 헌금이 누가 자기 이름 안 밝히고 성경적으로 아주 올바른 원칙.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숨거니와. 그렇죠. 악한 통치자가 일어나가지고선 그러면은 다 숨죠. 사람들이. 예. 그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후반부가 조금 우리가 쉽지 않은데요. 자, 성경에 보니까 사악한 자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스스로 숨는다. 한번 한 구절 찾아보죠. 욥기 24장. 욥기 24장에 보시면 사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악행을 저지르니까 사람들이 그 악행으로부터 숨어서 피하는 거죠. 자, 우선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24장 1절. 전능자께는 때를 숨기지 못하겠거늘 어찌하여 그분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날들을 보지 못하는가. 어떤 자들은 지게표를 옮기고 난폭하게 양떼를 빼앗아 그것을 먹으며 아버지 없는 자의 나귀를 몰아가고 과부의 소를 담보물로 취하며 궁핍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땅의 가난한 자들이 함께 숨는도다. 이 엄청난 학대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다 숨어버린다. 이게 도망쳐버린다 이 말이겠죠. 뭐 이런 일들은 우리 역사상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포악한 또는 악한 통치자가 나타나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늘 있는 일이죠.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 자주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구절이네요. 이게 두 번째 구절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들이 멸망하면, 이 그들은 지금 사악한 자들인데요. 사악한 자들이 멸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늘어나느니라.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죠? 사악한 자들이 없어졌으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겠지만요, 사실은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인데요. 예를 들면 노아의 시대에, 그 다음에 롯의 시대에 의로운 자들은 노아와 롯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와 롯이 살고 있었던 주변 환경은 아주 사악한 자들이 아주 많이 득실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당시의 모든 사악한 자들을 다 일시에 멸망하시고 제거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의로운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예를 들면 그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에 정말 엄청나게 이 사악한 자들이 드러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나라가 결국은 오히려 비참한 그런 결과 열매를 얻었는데,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영국의 경우에는 시민혁명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명예혁명이라고 해서 폭력이 동반되지 아니한 일종의 요한 웨슬리를 필두로 한 어떤 기독교적 도덕 재무장 운동, 도덕적 개혁 운동이 벌어져서 결국은 영국은 오히려 뒤에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문장을 의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의인이 많이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악한 자들이 줄어들게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도 우리가 역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23절서부터 28절까지 사악한 자들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됐습니다. 특히 여기 마귀와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아첨이라든가 강탈이라든가 그다음에 파멸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반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내용들도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든가 호의를 얻는다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악한 자, 사악한 자와 의로운 자 나오면은 1차적으로는 정말 그 마음이 사악하고 마음이 의로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들의 부류를 설명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들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악한 자 마귀죠. 그렇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은 두 존재가 어떻게 마지막 최종적인 운명이 갈라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위 말하면 올바른 길로 주님을 따르는 그쪽 선으로 가야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임을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잠언 8장에 지혜가 외치노라 했을 때 그 지혜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체가 다 실질적인 삶의 교훈이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또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 준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예,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3장 남았네요. 아마 잘하면 올해 안으로는 끝나지 않을까요? 예, 잠언에서 막판 이제 29, 30, 31장 석장 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을 그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마음에 정말 실질적인 삶에서 실천해서 실질적인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실천하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